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에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는 한 자 한 자 모두 하나 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 믿음 되어진 놀라운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12절 한 절을 읽습니다.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여기 이제 13, 또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20절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중요한 게 12절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행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나를 믿는 자가 있어요. 요 이제 원문에 들어가면 호피스토스 에이스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는 나란 뜻입니다. 나. 근데 난데 좀 더 이제 들어가면 이게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자아를 말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는 단어가 피스튜오라고 하는 피티스가 아니고 피스튜오입니다. 피스튜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피스토는 믿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믿음이 뭔지를 알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를 할 때 요게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혹은 무엇 안으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나가 뒤에 이제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뭐 나에게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나를 향해서 나를 안으로 내 안에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혹은 예수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혹은 예수 안으로 이게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믿음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이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에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이 대상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으니까 자, 예수를 대상으로 믿느냐 혹은 예수를 향한 안으로 믿느냐 하는 이 차이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상으로 믿는 것은 몸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그 신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 안으로 믿는 것, 이게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안으로 믿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 할 때는 거의 99%가 지금 밖에 있는 대상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믿는다 할 때 이 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주가 안으로 있는 겁니다. 내 안으로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몸 밖에 있는 신으로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예수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믿음 안으로 예수라고 하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종교적 믿음이에요. 완전히. 근데 본인이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 믿음은 구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으로 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를 분명히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동안 믿어왔던 전철을 따라서 그렇게 믿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지금 밖에 있는 몸 밖의 대상이면은 그분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몸 밖에 있는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몸 밖에 있는 그분을 내가 신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 드릴 테니까 나 구원시켜 주세요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믿는 믿음은 이것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근데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를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그 읽으면서 그냥 몸 밖에 있는 그분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을 보내줬다고요. 몸 밖에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되라고 보내준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신앙을 가지면 전부 다 몸 밖에 대상이 돼요. 신들이. 뭐 신앙생활부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대상이 되고 거래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분과 하나 된 믿음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를 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몸 밖에 어떤 신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믿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모순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왜 변화 안 되죠? 이거는 비단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징이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고 내가 오랫동안 지금 예수 믿었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그분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오랫동안 성경도 봤고 찬양도 했고 뭐 기도도 했고 금식도 해봤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봐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지? 네?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러냐면 대상이 됐을 때는 자기 의를 쉽게 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 의를 끊임없이 내놔서 의를 신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완고한 고집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몸 밖에 있는 신께 나아가서 그 신을 경배하고 그 경배의 대가를 구원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적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은 믿음의 기회를 빼앗깁니다. 생명의 기회를 얻질 못해요.
사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은 자기의 오만, 고집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누구 말대로 그래. 말은 안 하는데도 천국도 죽어봐야 알아요. 구원도 죽어보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나 구원해 주겠지 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파손돼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적 열심이나 인연 혹은 애정, 인정, 감정은 믿음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태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려면은 씨가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자라야 돼요. 자라서 성장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이에요. 근데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나온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머리 좋으면 성경 다 외워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교수 됩니다. 신학교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합니다. 진짜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내가 알고 그 생명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잘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께 증명하리라.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잘 믿는 것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믿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도 지금 나를 믿어라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게 예수님을 인간이 그 이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신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는 대상으로 알고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그런 믿음이에요. 이 원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혹은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 안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 되어진 상태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이에요. 안으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나타난 것이 있고 그 나타난 것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열심히 이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없어요. 이따 행함도 보겠지만은 내가 행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조, 바라, 아사, 야차라 얘기했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행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42장 여기도 야곱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에 계속 얘기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다섯째 날 뭐가 딱 복이 나타나면은 번성이 돼요. 막 번성하고 막 충만해져요. 생육하고 막 번성해지고 충만해져. 이게 여러분 동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복이 나오고 산상순에도 그대로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은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드리는 어떤 주관적 신념 가지고 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대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믿음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 명령 이런 거 있죠. 계시, 명령, 뜻, 말씀 이런 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명령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그렇게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룰 거야. 예언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계시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을 네 안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확정이 명령, 계시, 언약, 약속, 뜻, 그 말하심, 뭐 별의별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 크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 피스튜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크게 이걸로 다 그냥 돼 있어요. 성경은 아예. 자,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뭐 보통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믿음 이런 뜻이에요. 믿음.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딱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 자체를 피스티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주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인간에게 나타내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근본, 그것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 자체,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음이 이거야.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믿음 많잖아요. 인간적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형제 간에, 뭐 사업할 때. 그게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단어는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딱 믿음 자체를, 믿음의 존재를 그냥 나타낸 상태,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나타내신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걸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근본 있죠.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자,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근본은 하나님인데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또 하나 있겠죠.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17절 여기는 한번 읽죠. 그냥 여기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이 두 군데는 100% 피스티스 믿음을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지금 읽어드렸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긴 전부 다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전부 다 피스티스예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피스티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거야.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믿음이 존재,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피스티스예요. 세상에 있는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난 걸로 보여질 때 피스티스예요. 그 내용이. 근데 나타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게 믿음이야 했는데 뭔 밖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거 이게 믿음이야. 예수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밖에 있다고요. 다만 진짜 믿음은 이거야. 너희가 나무도 믿고 신도 믿고 해와 달 별도 믿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 알아? 이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피스티스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12장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스티스는 믿음 이런 뜻이고 이제 피스티오는 믿다 이런 거예요. 다시 피스티스는 명사입니다. 그냥 명사고 그래서 이것은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명사예요. 그냥 이거야 이런 거고 피스티오는 동사예요. 이 피스티오가 되려면은 뭐냐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 피스티오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믿음이야 했을 때 이게 들어와서 움직일 때를 전부 다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믿음이 들어와서 행위가 어떤 나타나요. 어떤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에 이끌리는 거. 이게 전부 다 들어가 보면은 피스티오입니다. 그래서 동사예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믿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요 피스티스 믿음 있죠. 예수 가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부 다 피스티오, 믿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때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나면은 이제 그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요건 절대적으로 피스티스를 근본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움직여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피스티스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가 없냐면 피스티오가 없어요.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이걸 믿음으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지금. 그래서 요게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이끌려 행동이 나타난 상태를 믿다. 어떤 행위 이렇게 입니다. 요게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내 믿음이라고 할 때 요게 피스티오예요. 요거는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그가 증거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할 때 요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 때 믿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게 믿음을 가져서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동사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피스튜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했어요. 이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믿는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는 자 이런 건데,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피스티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티스로 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자,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요. 행동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그 사람이 피스토스가 돼요. 피스토스 뜻은 믿는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런 거예요. 그럼 이 피스토스를 왜 많이 이게 쓰고 있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 피스토스 밖에 던져놨잖아요. 이 밖에 있는 말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면 피스튜어가 돼요. 근데 이끌리다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존재가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냥 믿음 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피스튜어는 믿음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그 존재란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 그런 존재를 뭐라고, 이 피스튜어는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믿는 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4장에 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 여기 충성되고가 피스토예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때 진실한이 피스토스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 도마에게 말할 텐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이게 피스토스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피스토스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사 할 때 미쁘사가 피스토스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할 때 신실한인 게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피스토스는 믿음이 되어진 그 존재,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스티스는 밖에 있어요. 피스토는 그 말에 움직이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보내주신 믿음에 움직이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피스토스는 아예 믿음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전부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완전히 그 존재가 되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이게, 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공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역, 말씀 사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믿음을 만드는 사역을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된 자를 가리켜서 금방 읽었던 미쁘사, 충성된 자, 진실한 자, 뭐 거룩한 자, 뭐 다른 성도, 일꾼, 별것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된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던져주시고 하시려고 하는 게 믿음된 성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볼 때 혹은 그 성도를 볼 때 네가 내 미뻐하는 자야. 너 충성된 자야.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 신실한 자네, 너 거룩한 자네,
너 믿음의 사람이네, 너 성도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본문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알았죠? 여기 지금 그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알았어요. 이게 나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믿는 자는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한 일을 해야 된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한 일이에요.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한 일이에요.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에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것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이 핵심이 뭐냐면 내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아버지 일이에요. 내가 할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먹을 걸 누가 갖다 줬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는 것,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속에 뭐 귀인 쪼고 병 고치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건 표적이에요. 표적은 천국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하늘 올라가셔야 되네요.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통치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아버지가 그에게 시킨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요한복음 14장에 이따 보겠지만은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우리 안에 주로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혹은 성도, 크게 교회라고 그러고 적게는 성도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가 주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럴 때 뜻이 전에도 얘기했죠. 주,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게 뜻이 기름 붓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못 박아 죽인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내 머리가 잘리고 그분의 머리로 하나 되어서 그 기름 부으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성도의 머리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를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주가, 예수님 우리 주님 맞아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밖에 있는 주를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주는 절대로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머리로 와 있는 상태를 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주님 맞아요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 안에 없는데 주요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와 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로 내 안에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 된 상태를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아서 내가 주예요 해야 된다고요. 응? 그분이 내 주입니다. 그분이 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면 내 안에 그분이 하나로 있어요. 예수 안으로, 예수를 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사실은 13, 14, 15, 16, 17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17장에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거 이론이 아닙니다. 자, 여기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포이에오 에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포이에오와 에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포이에오 있잖아요. 이거는 포이에오는 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창조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창조하다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포이에오예요. 근데 이 포이에오를 여기는 창조를 안 썼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로 해버린 거예요. 번역을.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창조라니까. 히브리어로 가면 바라로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바라 창조 이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도 내가 하는 일로 쓰지 말고 나는 창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일이 뭐예요? 창조하는 일이라고요. 뭐를 창조해? 그러니까 창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창조라고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아들 창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이에오가 들어가 보면은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 세 가지가 포이에오로서는 어떤 번역어는 만들어지는 것, 만들었다, 만들다, 창조했다, 그 다음에 행하다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포이에오예요. 행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이에오가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다 응?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서 창조하는 일이라고요. 응? 만드는 일이라고요. 응? 이것을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같은 데는 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행하는 일이라고요. 이거 성도에게 원하는 일은 창조하는 일이라고요. 응?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 이 포이에오가 들어가면은 이 행함은 인간의 행함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행함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포이에오는 인간의 행함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행함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창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함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함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응?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요. 반드시 그 내용이 나와요. 믿는 자가 나와요. 피스토스가 돼 있어요. 신실한 자로 나와요. 믿번 자로 나와요. 거룩한 자로 나와요. 신령한 자가 돼요. 아들로 나와요.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행함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행함이 자 우리 마태복음 한 군데 볼까요? 3장 한번 보시면은 이 행함을 저 3장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행함은 결과를 낳는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로 나와요. 열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열매가 하나님의 행함의 결과예요. 다 포이에오예요. 다 어? 여기 4장 한번 보세요. 19절
자,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행함이 나와 하나 됐을 때 그것이 나의 행함이 되는데 그러면은 열매가 되고 맺어지게 되고. 7장 보세요. 응? 19절.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네. 여기 맺지가 있죠. 맺지 같은 거예요, 단어.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 들어가리라. 행하는 할 때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할 때 이거예요. 또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할 때 행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할 때 여기 행하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 앞에 행하는 맞는데 뒤에 행하면 행한이라고 하는 건 이건 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성취 이런 뜻이에요. 어? 앞에 행한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뭐냐면 이게 악한 일이 성취되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는데 이게 플라스인데 악함으로 성취되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자예요, 완전히. 이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단어가 앞과 뒤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같은 행한인데 원문이 달라요, 아예. 앞에는 하나님의 행함이고 뒤에는 나의 행함이에요. 율법적 선악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지금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뭘 보여줘요. 이제 그 13장이 뭐가 나오면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13장 그 13절부터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제 또 15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발 씻긴 게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발 씻기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아예 복음된 자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된 자라는 뜻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져 나타난 신실한 자예다. 응? 완전히 하나 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 되고 난 이후에 발 씻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죽음, 네 죽음이 같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에는 그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죽은 존재들,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발로 전하는 상태를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전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는 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면 복음으로 오셔서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복음된 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완전히 하나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 되면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복음된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교회 봉사가 아니고 복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단어 있죠. 문제 이야기가 100%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걸 그걸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되면은 복음된 자예요. 믿음된 자예요. 신실한 자예요. 충성된 자예요. 그런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걸 십자가로 표현해 놨어요.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깨닫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와 하나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로 그분이 물속에 들어갈 때 같이 죽고 나올 때도 같이 부활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어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창세기에 보면은 머리가 깨지는 걸로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 뱀 나오죠. 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거예요. 머리 상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그분이 죽어요. 그래서 그분도 죽어야 되는 게 내가 죽어야 유익이에요. 그분도 죽고 나도 죽어야 그분과 내가 합쳐져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나의 죽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된 몸. 하나되는 몸이 되면은 내가 한 일을 너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려면, 내가 한 일은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모든 여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한 일을 너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면 기도 듣고 가서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려면은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발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거 너한테 본을 먼저 보여줬잖아. 내가 이렇게 했어.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네가 나와 하나 되면 너도 똑같이 바로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본문에 12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한다고 하는 그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냥 흉내로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일은 하나 돼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하나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바로 이어서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네가 하려면은 성령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네가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된 이후에 주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된 이후에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버지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이걸 신적 일이라고 그래요. 신적 권능이라고 그래요. 신적 권세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걸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왔어. 이제 이것을 이룰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성령이 올 거야. 그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오늘날 성령 오면 있는 걸 아는가? 몰라요. 방언하는 것만 알지. 그분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고요.
안 믿어 근데 얘기해줘도. 보이는 게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긴 보는데 못 봐요. 눈이 멀어 있대요. 못 보는 걸 뭐라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뭐 나사렛 사람 뭘 못 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이시고 할 때 거의 보면 호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는 상태를 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호라우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들려요. 들린다니까 또 무당 굿하듯이 귀신 소리 듣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인간의 관념이에요. 응? 너희가 듣긴 들어도 당시의 제자들부터 수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따라다녔어요. 근데 듣는데 듣긴 들어도 들은 사람이 전무해요.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해석을 해줬는데 제자들도 당시 그 내용을 몰랐어요 사실.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나중에 변화돼 알고 나니 비로소 그걸 썼어요. 응? 왜? 들어도 안에 생명이 안 보인다고요. 안에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요. 진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하는 거는 한참 이후에요. 그래서 모세도 말 못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17절 읽죠. 다음 시간에 또 하더라도.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12절에 야 내가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이야 아주. 내가 너희한테 말할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럼 13절부터 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13절부터 읽었던 17절의 내용이 뭘 것 같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12절 얘기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응? 이렇게 해야 돼. 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근데 뭐 그냥 의미를 알고 그냥 하면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13절부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응? 이렇게 너희가 구하면은 자, 이걸 구하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할 거야. 어? 그러면서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구할 거야. 나도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이라고요. 밥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8가지인가 9가지 10개 돼가지고 외국에 있는 분이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거 딱 끊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에서 빗나가 있어요. 종교적 구함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구하라고요. 나도 이거 구할 거야.
성령 구하라고요. 너희가 구해야 될 거는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구하겠대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바로 보내겠대요.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절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형이 오셔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포예오예요. 행하심, 만드는 것, 창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대요. 자, 근데 여러분 더 큰 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제자들 오고 있는데 당신은 이거 못한대요. 근데 너희는 한대요. 그날에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당신이 지금 몸 밖에 있어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겠대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된대요. 방언 말하는 정도가 그건 표적이에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은 몸 밖에 있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네가 알게 된대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3년 반 공생애 동안 행해왔던 그 일을 네가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죠. 이 일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육신으로 계실 수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성령으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건 안 돼요. 이거 밖에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건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밖에서 있는 분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일은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행전 2장이 뭐가 돼요? 성령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말하고 뭐 어쩌고 별거 다 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 구원받았대요.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어디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요. 저기 이스라엘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제3성전을 보이는 걸 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 짓는 일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응? 땅끝이 나. 그래서 땅 들어가면 마음, 육체 별것 다 나와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요. 이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제3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거하신다고요. 어디에 지어요? 마음속에다가. 응? 내 혼속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가돼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나도 이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역사의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고요. 응?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하고 싶어자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를 갖죠. 그러면 뭐냐면은 껍데기로 행위로서 자기 의를 끊임없이 드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속사를 끊임없이 감춰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응? 자기를 끊임없이 감춰내요. 그리고 자기의 껍데기를 끊임없이 드러내요. 응? 자기 볼 때 옳은 일. 근데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의가 있어요. 구약에 가면 똥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원수된 자리예요. 뱀이라고 그래요. 독사라고 그래요. 예? 늑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선언한 게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의는 배설물이 되어버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지식,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나타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 이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은 전부 다 선악의 구조. 여러분, 선악과가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내가 전에도 했지. 나 있잖아요. 나라고 한 자는 태어난 백지예요. 태어나서 부모, 세상, 친구, 형제들 보면서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를 받아갖고 나라고 하는 지인을 쳤는데 이게 자예요.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요. 밖에서 들어와 있는 선악의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속는다고 말해요. 나가 아니라고요. 이거에 속은 나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속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눈이 나를 속이고, 귀가 속이고, 입이 속이고, 육체가 속이고, 다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야 하는 건 나를 찾아주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온 이것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하늘로서 온 이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안에 줘서 이걸로 내 주변에 진치고 있는 것을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는 게,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그분은 내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선악을 판단하는 의로 살면은 율법의 종.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망 아래 있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어둠 아래 있는 거야, 흑암 아래 있는 거야. 그게 지옥이잖아, 무적이잖아, 음부잖아.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특징 끊임없이 자기 생각, 태어나서 배워서 만드는 자아라고 해요. 여기에 이끌려 다녀요. 이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억압받아서 종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요걸 가지고 스스로 상벌을 생각해요. 예?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끊임없이 자기를 밖에 있는 내가 쌓아놨던 그것이 나를 채찍질하고 어디로 끌고 간대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망 아래로, 저주 아래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몸 밖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몸 밖에 있어서는 이걸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령이 오셔. 그래서 14절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 성령이 오시면은 이 일을 하기 시작할 거야. 너희 안에서 너를 만드는 그 행한 아사라고 그랬죠. 이게 바라, 아사, 야차르, 이걸 성령이 하신다고요. 응?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선한 일. 인간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 선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상태를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옳은 일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있다고요. 선한 일, 옳은 일, 착한 일,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진리로 변화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열매로 표현해놨어요. 교회에게 선한 일을 이루라, 착한 일을 이루라 이렇게 했잖아요. 명령해놨어요. 우리 육체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와 있다고요. 당신 자신을 주셔서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성전입니다.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야. 지금 밖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러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고 그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바로 나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진리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열매로 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그분이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16절. 없어서 오늘 뭐.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행실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할 때 일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일을, 29절에도 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여기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 못 읽겠는데 공로가 나와요. 사람의 공로, 공적 이렇게 공로가 나타날 때 그날의 그 공로가 밝히는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은 전부 다 공적으로 이제 바꿔놨어요. 이제 공로, 옛날 개혁 성경은 한글은 공로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공적인데 이게 15절까지 전부 다 이제 공로, 공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에로곤이에요. 에로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로 혹은 공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공로 있죠? 공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어떤 공로로 내가 뭐를 쌓아낸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다 물리쳤어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무슨 열심을 내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공적, 공로, 이 에로곤 이거는 율례 혹은 도덕, 종교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쌓아낸 의예요. 다. 자기 행위로 쌓아낸 그런 의를 공로, 공적, 뭐 에로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로곤은 전부 다 몸 밖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내 걸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억압으로, 율법의 억압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 이거 전부 다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걸 억압이라고 그래요. 노예라고 그래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기 행위로서 율례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로서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나타낸 의는 자기가 100% 다 기억해요. 기억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신 앞에 왔을 때는 신과 거래합니다. 대가를 바래요. 내가 11조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도 자기 의를 자기가 기억했을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가를 요구해요. 이게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이게 사망이야. 근데 그때 못 깨닫고 그걸로 딱 거기 멈춰 있어요. 이게 너야. 응?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공적 쌓기, 공적 쌓기 해요.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100% 기억합니다.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삼배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거. 어?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주님이 얘기했냐면 그런 자들에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거든요. 율법사가 그랬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실제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는 원래 이 에로곤이라는 게 원래 뜻은 인간의 억압에 의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에로곤은 하나님의 내적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하고 관련돼, 포예하고 관련이 돼 있는 단어인데 이 에로곤은 전부 다 실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나오는 상태를 에로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생명이 된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나오는데 뭐냐면 시작 출발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느냐, 성령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율법적 자아,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의로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에로곤을 성령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성령에 의해서 나와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나와지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부 다 성령의 열매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열매 맺고 나오잖아요. 열매 맺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봤지만 뭐 마태복음 3장 8절도 한번 보시고 7장 16절 17절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열매로 안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밖에서 나온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여기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나오는 열매가 있고 안에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자기 의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의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열매로서 그 가지,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엉겅퀴에게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뭐 아름다운 열매에게서 좋은 열매 나오고 나쁜 열매,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 또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여기 30배 60배 하면서 결실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그분이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에로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할 때 그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라느냐? 모든 착함, 의로움서, 이거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 착함, 선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자, 내가 죽어야 돼. 더 큰 일을 할 거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 그분이 행하셔서 나의 존재가 피스토스가 됐어요. 토스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일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는 나를 열매라고요. 그 나를 하나님 볼 때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충성되다, 뭐 별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뭐 이게 여러분 사랑 이거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사랑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희락 아닙니다, 전혀. 이 팔복 있죠? 계속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 안에 사실은. 거기에 전부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본 믿음이야. 피티스. 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 그분을 따라간다고요. 따라가면은
튜오.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그 믿음이 된 상태를 믿는 자가 되면은 뭐라고요? 피스토스.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것은 예수 없죠. 처음에는 밖에 있는 거 믿는 거 맞아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에서 이게 움직이는 믿음으로 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 자체가 되는 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피스티오까지는 몸 밖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스토스는 안 돼요. 몸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냥 얘기해보고 봐도 피스티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억지로 이끌려가 막 해봐.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신실한 자, 미쁜 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전부 다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이야, 너 미쁨이야, 너 신실이야, 너 거룩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한 그 일이 이보다 하는 일이고, 더 큰 일은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오시면은 너희 안에서 더 큰 일, 너를 나와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들어. 네가 나고 그날에 내가 너야. 그때는 아까 얘기했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요 완전히 하늘 걸로 바뀌기 시작해요. 진짜 아들 나온다고요. 진짜. 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된 자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성령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서 내가 그로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바로 밖에 나와 같은 자를 또 만들어내는, 정언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더 큰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일이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계신 것보다 훨씬,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게 훨씬 더 크잖아요. 훨씬 큰 일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러고 나라라고 그러고 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시록 22장이 완성이 돼요. 이번 주 마지막이네. 그러고 22장. 진짜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게 무언지 다 알아요. 그냥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못 읽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에베소 5장 9절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행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된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이것을 원합니다. 이게 결과물이 사랑이라고. 정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지금 소원하는 것은 이 본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온 이유도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야. 더 큰 일,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건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또 다음 시간에 13절부터는 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해야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진짜 믿음이 된 사람이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하루 다녔어도 내가 변화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치유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늘을 날아요. 진짜로. 정말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예. 이건 진짜로 당신의 아들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냥 밑판 깔아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해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또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은 뭐 할 수 없어요. 응?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보다 더 큰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일, 내가 한 일 이 땅에 오셔서 저 죽는 일,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시는 그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데 그분이 전한 밖에서 난 모든 일이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몸 밖에 완성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이거 내 안에 이루어 주세요. 더 큰 일 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가서 복음 전하죠. 양식 주는 자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일은 성령이 오셔서 행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완성된 그 모습을 인하여 생명이 있는 것,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진실로 행하신 그 열매가 나타나며 이 세상에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하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더 큰 일들을 경험하는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진실로 믿음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확장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적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모든 정욕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같은 이런 사망에 이끌리는 자 되지 아니하고 나의 말과 행위와 그런 사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또한 성령이 나를 증거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와 같은 증거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역사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큰 기쁨이 넘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